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고 보람찬 일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64일째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25절에서 27절,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6월절입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저무는 시간이 시작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시간도 이미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예수님 체포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으로 이미 대제사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을 당시도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힘을 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대를 이은 후손들이 승계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대제사장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권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할 경우 1년을 채우지 못하는 대제사장들이 허다했으며 성직 매매는 보통이었습니다. 자연히 생존해 있는 전임 대제사장이 수두룩하게 많은 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대제사장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막기 위해 현직 대제사장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전직 대제사장과 구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와 진리를 따라 행동하기보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또는 교회의 전통을 따라 행동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 자신의
자존심과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사탄에게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진리와 은혜를 따르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첫 번째 교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기독교에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아무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의 호언장담과 달리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 순간만큼은 비겁한 졸부에 불과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희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면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실패한 경험을 딛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결국 일어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인물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 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제가 빌라도라면 조금 억울할 것 같기는 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나쁜 사람들인데 왜 자꾸 내 이름을 부르냐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불리웁니다. 아마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도신경은 변하지 않고 그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는 악한 인물로 회자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본디오 빌라도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든 본디오 빌라도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은 본인이 예수님을 사면할 수도 있고 사형을 언도하는 집행의 최종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또한 공의로 집행하지 않고 정치적인 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공의를 벗어났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큰 책임이 있지요. 빌라도의 최후에 대한 전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다, 또 자살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설도 있다고 합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또는 빌라도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빌라도는 썼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조상의 종교는 예수의 종교로 대치될 것이며 이 숭고한 관용의 종교는 로마 제국을 허망하게 붕괴시킬 것입니다 라고 편지했다고 합니다. 이 말대로 실제로 로마는 복음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마지막은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단순히 강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한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이유야 어떻든 예수님 덕분에 살아난 자입니다. 어쩌면 바라바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강도 같은 모습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라바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삶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영화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바라바 못지않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되고 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모든 것이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의 그 걸음 위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대제사장 베드로, 본디오 빌라도, 바라바에게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아무 일 없는 듯 잘 살고 있는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대제사장, 베드로, 본디오 빌라도, 바라바, 이들과 다른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묵상 가운데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레이시아의 모든 교회들도 붙들어 주시고 또 더욱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가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보살펴 주옵소서. 또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